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7번째 주일이자 기독교 교육 진흥 주일입니다. 초대교회부터 우리 기독교는 순교 신앙을 바탕으로 예수님 사랑을 실천하도록 교육해 왔습니다. 이세기경에는 세례인들을 위해서 말로 가르치는 문답학교가 운영됐고, 교회나 또 학교 지도자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로마나 아테네, 알렉산드리아 지역을 중심으로 고급 문답학교를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교구를 중심으로 성직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에피스코플 스쿨이라는 감독학교를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6세기경에 수도원을 중심으로 5살에서 7살 사이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읽기, 쓰기, 세마기 과정을 가르쳤고, 보다도 심화 과정인 음악과 라틴어와 문법과 시편 암기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고등 과정에서는 문법과 수사학과, 변증학과, 수학과, 기하학과, 점성술과 음악을 가르쳤습니다. 그 외에도 농업과 목공과 야금과 직물 같은 노동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예비 성직자들을 위해서는 절제와 순결과 복종을 가르쳐 왔습니다. 그리고 13세기경부터는 새로운 교육 형태인 대학 교육이 시작되면서 상급 학부에서는 신학과 법학과 의학을 가르쳤고, 일반 학부에서는 문법과 수사학과 변증학과 산술과 기하학과 점성술과 음악을 중심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1885년 복음이 들어오면서 아펜젤러 선교사에 의해서 배제학당이 설립되고 영어, 산수, 지리, 화학, 의학을 3년 동안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1886년에는 이화학당이 세워지고 1892년에는 영화여학교가 세워지고 1894년에는 광성, 숭독, 정의여학교가 세워지고 1896년에는 정진학교, 1897년에는 공옥, 신군학교가 세워지고 1898년에는 배화여학교, 맹화학교가 세워지고 1903년은 원산여학교, 1904년은 덕명학교, 1904년은 호수돈여학교, 1905년은 의창학교, 1906년은 영명학교, 미리움학교가 세워지고 1909년은 의정학교 등을 세워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다음 세대가 꿈을 키워가는 이런 요람으로 기독교 교육을 이루어오고 진흥시켜가고 이를 발전시키고 미래를 위해서 지금도 우리 교회들이 합력하여서 이 일을 이루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잠언 1장 20절에서 33절 말씀을 중심으로 듣는 자의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려 합니다. 어떤 신사가 머리를 손질하기 위해서 이발소에 갔습니다. 근데 이 이발사가 말이 많았습니다. 요즘 정부가 의대 증원을 한다, 의료개혁을 한다 그러는데 이거 국민들을 위하는 거 보다가 이 국민 피해보는 거 아닙니까? 정말 대책이 없네요, 대책이. 그러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종교까지 다 끄집어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신사는 그렇지 않아도 머리가 복잡해가지고 기분 전환하려고 이발소를 갔는데 이발사가 듣고 싶지도 않는 이런 말 저런 말을 계속 하는데 그 말만 할 뿐만 아니라 선생님 이래서 되겠습니까? 저래서 되겠습니까? 잘못됐지요. 이건 잘못됐지요. 선생님 이거 분명히 잘못됐지요. 자꾸 말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대답을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어가지고 예 죄송합니다. 제가 별로 집중하지 않아가지고
그게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는 안 갑니다. 그랬더니 이발사가 버럭 화를 내면서 아니 그러면 왜 여기 앉아 계시냐고, 왜 여기 앉아 계시냐고 막 야단을 치더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런 이발사가 아니시지요. 그래서 잠언 1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지혜를 통해서 길거리, 길목에서 모퉁이와 성중에서 어리석은 자와 미련한 자와 거만한 자를 위해서 큰 소리로 소리치듯 말씀하시고 책망하시고, 때로는 양심을 통해서, 때로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때로는 즐거운 행복한 일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슬픈 일,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 괴로운 일을 통해서도 말씀해 오십니다. 그래서 잠언 1장 20절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너기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또 23절에 보면 성령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거만한 자는 듣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내 인생은 내 것이라 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고집하며 살 때에 이런 인생들은 재앙과 두려움을 만나게 되고 근심과 걱정에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급기야는 환난과 징계를 통해서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인생이란 무엇인지 배워가게 됩니다. 미국의 유명한 대학에서 한 연구를 조사해 보니까 사람은 평생 동안 사는 동안에 다양한 삶을 경험하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굉장히 협소한 경험을 하고 평생 그렇게 살다가 하늘나라를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사한 걸 이렇게 찍어보면 멀리 아주 대단히 그렇게 산 것 같은데 별로 그렇지 못하고 여기서 저기로 시집가고 장가가서 살다가 때가 돼가지고 하늘나라를 간다는 겁니다. 먹는 음식물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저것 여러 가지 많이 잡수시는 것 같은데 결국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원하는 것, 그것만 그냥 잡수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 자기 한계가 있어요. 똑똑하고 만사를 다하는 것 같아도 사람은 무지한 거예요. 그냥 보는 것만 보고 아는 것만 아는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지혜롭게 살려면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들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들려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귀가 두 개고 입이 하나듯 입보다 귀가 두 개 배나 많습니다. 그래서 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인데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우리를 들으며 살도록 지으셨단 말이에요. 어머니의 태중 속에 있을 때부터 우리는 부모님의 목소리를 듣고 자라납니다. 태어나서도 마찬가지지요. 몇 달 동안 부모님이 말씀하는 소리, 그 음성, 속삭이는 말, 때로는 자장가 같은 노래를 들으면서 그러다가 어느 날 엄마, 아빠를 말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외국어 공부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외국어를 잘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파닉스가 돼야 돼요. 소리를 잘 들어야 돼요. 듣는 귀가 없으면 아무리 영어를 하려고 해도 안 되고 외국어를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음악도 그렇죠. 악기를 배울 때도 그렇습니다. 선생님이 먼저 들려주는 표준 그 음을 들어야 돼요. 정확한 소리를 들어 청음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대로 표현하고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구현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의 것이 생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를 하실 때도 보면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흑암에 있던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빛을 내게 되었고 낮과 밤이 나누어지게 되었고 바다와 육지가 나누어지고 하늘의 별과 달과 모든 이런 자연의 우주 만물이 질서 잡히면서 이 모든 것이 순리대로 세상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애굽의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심판과 경고와 권면에 대해서 자꾸만 반복시키시죠. 계속해서 반복하고 듣는 훈련을 시킵니다. 이 말씀하시고 순종하고 말씀하시고 순종하고 말씀하고 순종하는 이 과정을 계속 훈련을 시킨 다음에 광야로 나오게 하시고 광야에서도 말씀하시고 순종하게 하고 말씀하게 하시고 순종하시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바퀴가 굴러가듯 가나안 땅에 이르게 돼요.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있던 출애굽 2세대에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첫 마디가 들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업으로 살다가 그물을 내려놓고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 때 어떻게 해요?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들이 그물을 내려놓고 예수님 따라가면서 주님의 제자의 길을 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렇게 선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런데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언젠가부터는 듣기도 전에 내 생각을 말해버립니다. 내 주장을 펴요. 상대가 말하기 전에 잘라 말합니다. 말은 많지만 듣기는 인색한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70%가 대학을 나온 고학력 사회입니다. 누구보다도 자기 신념이 강해요. 자기 주장이 있어. 논리가 있습니다. 굽힐 줄 몰라요. 문제는 굽힐 줄 몰라.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정치도 아무 타협점을 못 찾아요. 의료대란도 그렇고 사회 문제도 외교 문제도 굽힐 줄 몰라. 자기 신념이 너무 강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점점 고립화돼 가요. 뿔뿔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 같아도 하나가 아니에요. 고독한 사람이 점점 더 많아져요. 배움이 많고 교양이 높으면 서로 소통하고 서로 교감하고 교제하는 이런 사회가 돼야 되는데 갈수록 점점 블록이 커집니다. 가족이 없는 것도 아니고 혼자가 아닌 것도 아닌데 쓸쓸하고 가만히 있어도 눈물이 나는 시대가 현대사회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만 줘도 사랑입니다. 은혜입니다. 위로입니다. 잘 들어주시기만 해도 그게 사랑이요. 여러분 그러실 때가 있잖아요. 답답할 때 내 얘기 좀 들어줄 사람, 내 말 좀 들어줄 사람, 그냥 내 말만 쏟아놔도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고 사랑을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이번 추석 연휴 때 여러분 가족들 가까운 분들 만나셔가지고 말씀하시는 것보다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많이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들으실 때 어떻게 먼 산 보고 들으시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눈을 딱 마주치면서 눈을 바라보면서 들어요.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제가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보시라고 연습하시는 거예요. 꼭 여러분
여러분 가족들, 자녀들 바쁘게 음식하는 것도 중요하고, 뭐 이런 일정을 우리가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지하게 눈을 마주하면서 바라보고 들어주시고 그러는 게 중요하다니. 그러면 그때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내가 존중받고 있구나, 내가 이 가족의 일원이로구나, 그런 위로를 받게 됩니다. 꼭 여러분들께서 많은 일도 중요하겠지만, 많은 과정도 중요하겠지만 꼭 이번 추석에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그렇게 보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성경을 볼 때 우리는 무엇을 들어야 할까요?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다. 18세기 프랑스의 영웅 나폴레옹이 러시아 침공을 하려 할 때 참모들이 무지 말립니다. 안 됩니다. 험한 길입니다. 겨울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거기 먼 길을 행군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이 나폴레옹이 어떻게 하면 고집을 피고 끝까지 갔다가 실패를 하고 패전하고 돌아오고 그 여파로 유배까지 당합니다. 또 18세기 영국의 조지 3세도 마찬가지.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할아버지에게 학대받다 죽는 장면을 목격해요. 아버지가 할아버지한테 혼나서 죽어. 그 장면을 이 아들이 봐. 그런데 평생 이 트라우마로 살아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못 해요. 왕이 됐지만 그걸 말이죠, 신하들과 좋은 관계를 이어가지를 못합니다. 결국 말이죠, 의회나 사람들이 막 왕에게 조언을 해요. 근데 이 왕이 고집을 피면서 끝까지 그냥 몰아가는 바람에 전쟁도 일어나고 미국도 독립해버려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선지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지만 끝까지 듣지 않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나와요. 가령 사울이나 여로보암이나 나답이나 바하사나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아하시야, 여호람, 대부분의 이스라엘 유다 왕들 하나님 말씀 듣지를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권력이 올라가면 갈수록 남의 말을 듣지 않고 높으면 높을수록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그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죠? 여러분의 음성을 들으시고 아시고 살피시고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종으로 오셨습니다.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자기 백성에게 죽음을 요구하고 내 대신 고난당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자신의 백성은 보호하고 자기는 죽음의 길로 나가는 골고다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출애굽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들이 당하는 그 고된 고난의 그 탄식 소리, 고통 소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 고통 소리, 고난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러나 완악한 바로 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노예들의 부르짖음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않고 심지어 자기 백성들의 고통당하는 소리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55편 15절에서 16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다윗이 노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하실 때 보면 그렇습니다. 여리고에서 맹인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길거리에서 소리를 지르고 외칠 때 예수님은 가시던 길을 멈춰서시고 그 바디메오를 돌아보시고 그와 대화하시며 그를 눈을 뜨게 하십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느냐? 네가 어떻게 읽었느냐? 되물으셔요. 그러면서 이 율법교사가 자기가 말하고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자신의 양심과 신앙 양심이 드러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서도 대화하시면서
그의 말을 들으시고 말을 걸어주시고 또 그러는 과정 중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외에도 예수님께서는 인생의 밑바닥에 있던 세리나 장녀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들이 뭘 고민하고 고통하고 그들의 삶 속에서 번민하는 것을 아시고서 그들의 문제에 가까이 다가가시며 그들에게 구원과 자유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름 없는 여인도 무리 중에서 예수님 옷자락 만질 때 주님 피하신 게 아니고 옷자락 만질 때 그 옷자락 만지는 순간 치유받게 하시고 또 그를 만나 말씀해 주시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은 들어주시고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잘 들어주시고 아시고 보시지만 듣지 아니하실 때도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아니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아니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사람이 있죠. 회개하지 않는 사람, 교만한 사람, 불의한 사람, 압제하는 사람, 의로운 척하는 사람, 우상 숭배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듣지 않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 진실한 사람, 성실한 사람의 음성은 즐겨 들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기 전에는 먼저 다른 사람과 화해하고 그를 용서하고 주님 앞에 참여할 때 주님은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시지 않은 것처럼 침묵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지치고 영혼의 어두운 밤을 맞이한 것처럼 캄캄하고 갈피를 잡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시대에 영생의 대가인 십자가의 성령 요한은 말하기를 이런 단계는 고된 사랑의 단계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전 단계라 그랬습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주님만 구하도록 이끄시는 단계요 오직 주님만 구하고 주님 앞으로 나오도록 기다리시는 단계라 그랬습니다. 마치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광풍도 지진도 불도 아니고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침묵 속에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도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려 할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더 주님께 집중하시고 주님의 그 음성 들으려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의 거룩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여러분의 길을 내시고 여러분의 미래의 비전을 보여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주 앞에 나온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1장 23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축구선수 이영표 집사가 쓴 생각이 내가 된다는 책에 보면 이영표 집사는 강원도 산골에서 태어났습니다. 20대 초반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축구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답을 얻을 때까지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또 묻습니다. 축구 경기가 90분인데 선수는 11명이 뛰고 교체는 3명 할 수 있어요. 근데 상대편 선수까지 하면 모두 26명이 운동을 하는 건데 가만히 보면 유니폼은 다 거기서 거긴데
몸값이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어떤 선수는 말이죠 100배 이상 몸값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이게 뭐 이런 게 있냐. 똑같이 운동장에서 땀 흘리고 뛰는데 누구는 100배나 더 받고 누구는 그렇게 연봉을 못 받고 이거 차별이 아니고 이게 불공평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들었더니 근데 알고 보니 그 작은 차이는 이영표 집사의 말에 의하면 0.1%의 차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0.1%의 차이가 어디서 오냐? 노력과 인내라고 그랬습니다. 남들보다 한 번 더 팔굽혀펴기하고 남들보다 운동장 한 바퀴 더 돌고 노력하면 거기에 자신의 삶의 열매가 열린다는 겁니다. 이영표는 이걸 어디서 배웠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쉬지도 않고 일하시고 또 일하시고 또 일하시고 또 일하시고 또 일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주님 닮아야지. 나도 주님 닮아야지. 예수님 닮아야지. 예수님처럼 나도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지. 그러면서 노력했더니 열매가 맺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노력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다. 노력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 맞아요. 정말 멋진 말이에요. 노력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음성에 대한 화답이지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로 걷고 계실 때 제자들이 시장에서 밀리삭을 잘라 먹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말이지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고 밀밭에 이삭을 잘라 먹습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이거 말이지 율법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다윗을 한번 보라고. 다윗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먹지 못할 진설병을 먹은 걸 너희들은 기억 못하냐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석을 해주십니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현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것에 대해서 그들의 시장하고 고통스러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보면서 너그럽게 봐주시는데 바리새인들은 똑같은 상황에서 그게 말이지 뭘 어겼다, 뭐가 문제다, 이 문제점만 안 되는 것만 계속해서 꼬치꼬치 하더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길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품이 넓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추석 연휴에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다 아름답고 곱고 행복하게 보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눈길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뉴질랜드 오클랜드에 가면 코넬 공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정상에 200년 전에 백인들과 뉴질랜드 원주민들이 서로 평화 협정을 맺은 그런 탑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주민들이 가만히 보니까 백인들이 말이죠 원주민들과 함께 권리와 인권에 대해서 그렇게 협정을 맺고 말만 그렇지 계속 원주민들을 학대하고 원주민들 말이 권리를 인정하지 않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원주민 중에 족장이 그 공원에서 그 가장 꼭대기에 있는 1000년이 된 나무를 말이죠. 그 탑 옆에 있는 그 나무를 가지고 전기톱으로 잘라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오클랜드 사람들이 말이죠. 검은 깃발을 내걸고 1000년이 묵은 그 나무를 말이지 원주민 족장이 잘랐다. 그 귀한 나무를 왜 잘랐냐? 1000년이나 살았는데 슬프다, 눈물 난다. 그리고 막 그렇게 야단을 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인들이 하나는 알고 하나는 몰랐던 거죠. 그 오래된 나무가 죽은 건 슬프고 말이죠. 안타까운데
나라를 잃고 인권보호를 못 받는 원주민들을 위해서는 눈물을 흘릴 줄 모르고 안타까워할 줄 몰랐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그 거룩한 사랑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이 연휴 기간 동안에 주님의 그 사랑으로 여러분 가족을 대하시고 이웃을 대하시며 그 사랑을 실천하시고 하나님의 그 음성 들은 대로 그 사랑을 전해주는 주님의 자녀들, 가정들, 또 하나님의 가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놀란 하나님의 역사가 이 연휴 가운데 더해지도록 여러분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그 자비로, 여러분의 그 위로로 더 풍성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